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잠언 22장 후반부이죠. 이 후반부는 다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정직과 공의 그리고 성실한 일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부정하게 악한 자를 압제하거나 뇌물로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우직하고 성실되고 충성되고 능숙하게 행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억울하게 대하는 자를 분명하게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며 그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29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자기의 일은 능숙한 사람은 다름 아닌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미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29절에서 지혜자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함께 다뤄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지혜자는 왜 여러 가지 주의할 삶의 태도를 말한 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강조합니까? 지혜자가 앞서 여러 가지 주의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한 뒤 마지막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삶의 현장, 실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본 것처럼 잠언 2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언 22장은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분노한 자와 사귀지 말며 게으름과 불의를 멀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태도는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하느냐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경건한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에 주어진 일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능숙함이란 단순한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성실함과 꾸준함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일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이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라는 것을 지혜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신앙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능숙하고 성실하게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믿음은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곳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헌신과 책임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대충이 아닌 최선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런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총리 자리에 올라서도 동일하게 언제나 충성하며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을 느껴 낙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커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자신은 부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말씀을 두시고 눈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실히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한계를 볼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게으르지 않고 더욱 능숙하며 충성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잠언 2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일터를 예배 자리로 여기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예배 자리로 여기며 작은 일에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으름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능숙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 대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능숙하고 성실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10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외벽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빚없는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